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자신의 그 앞길에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래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런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씀인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뭐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일단 떠나야 했습니다. 일단 떠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절 3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저를 봅시다. 여기서 보면 시작은 말씀하세요. 시작은 뭐 하라?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리고 결과는 뭐 해주겠다? 결과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니로 말미암아 다른 족속들도 복을 얻을. 그러니까 시작도 말씀하셨고 결과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과정은 아직까지 말씀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네가 앞으로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며 누구를 만나게 될 거며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며 어떤 일이 너한테 펼쳐질 거며 그런 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떠날 때 말씀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과정을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더라면 그러면 떠날 때 우리 경상도 말로 좀 가뿐한 마음으로 떠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말씀을 안 해주세요. 결과만 말씀해. 떠나면 네가 나중에 이렇게 되겠다. 될 것이다. 이 과정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과연 뭘까에 대해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요 포인트예요. 자, 근데 요즘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은 고향을 떠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고향을 떠난다. 당시 사회는 이제 농업이나 목축업, 특히 목축업 위주 아닙니까? 소나 양을 키우는 어떤 그런 사회입니다. 이 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목초지. 그러니까 익숙한 땅, 익숙한 환경, 이거를 떠나는 거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한 채 지금 떠나야 한다는 거. 게다가 지금 떠날 때 아브라함 혼자 떠납니까? 아니에요. 아내 사레가 있고 조카 롯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고 또 수많은 이 가축들이 있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함께 몰고 떠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도저히 이거를 액면 그대로 떠나라 할 때, 예, 떠날게요. 이래 쉽게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당장 집을 떠나면 이 많은 종들, 이 많은 가축들한테 어떻게
먹일 거며, 뭘 먹일 거며, 어떻게 먹일 거며, 물은 또 어떻게 공급할 거며, 거처는 또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근데 떠나래.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어떻게 했다? 떠났다.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거 떠나면, 이 집을 떠나면 바로 요 앞에 좋은 여건이 있고 좋은 조건이 네한테 주어진다. 그거를 우리한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걸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보니까 보이니까 그거를 가는 거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보이는데 그 믿음 믿음 있고 없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결과만 말씀해 주셨어. 결과는 좋을 거다, 나쁠 거다? 좋을 거다. 그것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떠나래. 자,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또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게 누구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떠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어떤 조건, 여건, 이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조금 불투명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의 종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주인님, 지금 우리가 왜 이 정든 땅을 떠나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글쎄, 지금 나 잘 모르겠다. 아마 곧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실 거야. 어디로 가야 할지.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 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보고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면 종들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종들이니까 뭐라고 대답,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겠어? 이 종들이. 제 종들의 이 속마음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답답한 주인아. 아무리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했다 하더라도 어디로 떠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떠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답답함. 아브라함한테 속으로 말은 못했겠죠. 속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무모한 순종, 무모하게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아브라함의 믿음, 이 바로 이건 조건, 여건 안 따지고 뭐를 따졌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단순히 따르는 순종,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쉽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아주 이게 합리적이야. 그 합리적인 사고에 우리가 많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공평하고 정의롭고 아주 괜찮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렇죠? 불합리한 어떤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한다. 이거 중요한 거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생각, 너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는 성경 말씀의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결단해라. 니는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네 상식으로는, 네 합리적인 사고로는, 네 지금까지 했던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누가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라. 이거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다 없다?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사실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합리적인 사고. 내가 내 원수를 왜 사랑해? 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 사랑하기도 저기인데 원수 사랑은 뭔 원수 사랑? 내한테 득이 돼요? 손해가 돼요? 손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이게 손해가, 누가 내 오른뺨을 쳤어. 그럼 왼뺨도 돌려대라고요? 그러면 나한테 득이 돼요? 손해가 돼요? 당연히 손해죠. 그러니까 이거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원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똑똑한 사람이 때로는 자기의 그 인간적인 똑똑함 이상을 넘어서는 차원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을 원해. 세상에서는 눈치 빠른 사람을 원해. 세상에서는 재주 있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렇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건 누가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거를 실력이라고 말한다. 뭐라고 말한다?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 잠시 후에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지, 앞으로 우리 일터가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정직한 대답은 뭘까요? 난 몰라요. 나는 모른다. 이게 가장 정직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이 인간의 한계,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점집도 찾고 굿도 하고 푸닥거리도 하고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쪽에 사람들이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기의 미래를 미리 알기 위해서 어디 영한 사람 있다더라,
예언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의 은사, 여러 은사 중에서 뭔 은사? 예언의 은사라고 나옵니다. 12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근데 그 예언의 은사, 그때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의 은사는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일터의 미래를 미리 알아보는 은사이기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 예언의 은사라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뜻이, 그건 뭔데?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능력. 이거를 뭔 은사라? 예언의 은사라. 그게 어떻게 예언의 은사인데 이런 질문이 안 생깁니까? 생깁니까? 그렇죠, 생기죠. 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그 예언을 잘 받아들이고 그 예언을 잘 알게 되면, 그러면 예언을 잘 받아들이고 예언을 잘 해석하는 거를 내가 잘 받아들이면 내가 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뭐가 예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류 전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모두 함축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 이거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곳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미래에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성경은 또 뭐 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역사적 흐름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다 나와 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를 받고 또 일터가 어떻게 되고 또 가정이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어디에 보면 알 수가 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 자체가 예언인 거예요. 예언. 다른 뭔가가 예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예언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서 더 넘치게 된다?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더 넘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성경에 만족하지를 않고 우리가 내 개인이 앞으로 나한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거를 자꾸만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아까 봤죠? 뭐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네 앞으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라 라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얘기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뭐만 알고 있어요? 결과만 알고 있어요. 결과만.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도 못 들었던 그거를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 알려고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능, 인간의 이 심리,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사용해서 세상에서 혹은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돈벌이를 하고 사람을 착취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복된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 외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뭔가 하면 내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여러분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들에 의해서 이 뭡니까? 애굽의 그 상인들한테 팔려갈지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팔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뭡니까? 집안의 모든 그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했겠어요? 몰랐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입니다. 몰랐어요. 그 감옥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도 끝까지 말씀대로 따라. 몰랐지만 내일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뭐를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되었다? 해피엔딩. 뭡니까? 끝이 나빴다, 좋았다? 좋았다. 끝이 좋더라. 여러분,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됩니까? 시작이 좋아야 됩니까? 끝이 좋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끝이 위대한 그런 귀한 생을 살았다. 자, 내일 나한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랐지만 오늘 말씀 따라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귀한, 존귀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고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 이 이야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꺼번에 앞으로 아브라함 니한테 일어날 모든 일을 다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요담이 중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어떻게?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떠나라 하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마저도 전체 그림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보여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지도 않은 채 무조건 뭐 해라? 떠나라.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지 못하다? 믿을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로 그 얘기.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멀리 있는 우리의 미래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몇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걷다가 보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 걸음을 잘못 내디딜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또 넘어질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금 훌훌 털고 일어나서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내걷다가 보면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초자연적인 일이 나한테 갑자기 어떤 일이 뭐 생긴다든지 뭐 초능력 같은 어떤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일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 질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이었다? 우상 숭배의 땅이었다.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많은 신들로부터 떠나야만 한다. 이거를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신들, 그런 세상의 우상들에게서 떠나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 이런 이 세속적인 생활 방식, 이런 세속적인 생활 방식으로부터 떠나라.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알고 모르는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생활 방식,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 딴 데 이사 가라 이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보통 우리 이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내한테 어떤 문제도 안 일어날 것 같다. 이래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로 빠지는 거 아이가. 이래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과 매 순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여정이 순탄하지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순탄하지가 않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문제를 만났고 가는 데마다 장애물을 만났고 가는 데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빠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힘든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이래가지고 교회 생활 조금 하다가 이 교회 생활 하는데도 뭐 풀리는 것도 없고 더 안 되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혹간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때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지금 함께 하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들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2번씩이나 애굽으로 피신 갔습니다. 2번씩이나 이집트로 피신 갔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 다시금 되돌아오기도 했죠.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시면 사실 하나님이 100세 주신 이 자식을 제물로 다시 바쳐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극한으로까지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이방신들, 그 주변에 이방신들이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를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극한으로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시험을 앞에 누가? 아브라함을 그런 시험 앞에 놓이게 하신 거예요. 놓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왜 다가올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아무개보다 누구보다도 더 잘 믿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인정 안 하신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시니까 이만큼 큰 어려움을 나한테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다가왔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통과할 때, 믿음으로 직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귀한 교훈을 받았고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곁길로 갔다가 혼이 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귀한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갔다.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잘 몰라가지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세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 때로 길이 안 보여가지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하고 계시다? 함께 하고 계시다.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가 실수해가지고 지가 막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 그때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계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 자신의 먼 미래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 주어진 현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발걸음을 어디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지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 이 상황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어디로 내딛는 게 한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 이거 어디로 내딛는 게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다. 이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 한 걸음을 옮기는 거, 한 걸음을 내딛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중요한 토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 이 귀한 일에 저 여러분 모두가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올 한 해 또 여러분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